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어요. 이번 오늘이죠. 오늘 중화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화권 하면은 중국어를 쓰는 또 중국의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권 복음화는 중화권 복음화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한 선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중화권 수련회 메시지가 1강, 2강, 3강 메시지가 오늘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우리가 이 중화권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이건 중화권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 세 현장을 영적인 현장을 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세 현장이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바로 이 원죄와의 영원한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 결국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결국은 나 중심. 이걸 사단이 이걸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중요시하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것과 우리는 영원한 전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싼다. 왜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이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집중을 했는데 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된다. 철저하게 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이거를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돼. 이거는 영원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생각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또 내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이 생각이 틀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으세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나를 저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뭔가 이 미움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다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윗은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고난 당할 때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게 혹시 내 생각이 아닌가? 내 생각으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는가? 항상 매일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또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항상 우리는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게 혹시 내 생각이 아닌가? 또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끌려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과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중화권, 또 특히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놓고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네피림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네피림과의 글로벌 전쟁, 이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다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2, 3, 7, 5층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 네피림과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흑암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영적 문제, 또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 네피림의 흑암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뭡니까? 약소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런 흑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게 애굽에서 비동과 람셋 그걸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보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이게요, 이런 네피림의 이 흑암이 문화가, 경제가 시대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2, 3, 7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뭡니까? 이 흑암 속으로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흑암 문화 속에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요,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다 네피림으로 싹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 통치자들을 붙잡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이게 이 네피림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네피림과 싸우는 교회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방법은 뭐가 돼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다 얘기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우리는 뭡니까? 이런 네피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계시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방법은 뭡니까? 뭐 구체적이잖아요. 뭐 묵주를 돌리고 또 목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또 108번 이 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 종교는 뭔가 다양해요. 네피림의 방법.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중요한 오직을 놓치게 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네피림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왜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걸 왜 말합니까? 각인이거든요. 이게 어릴 때 딱 들어가야 교회를 통해서요.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네피림을 이기잖아요. 그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참 조서의 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딱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를 일어났어요? 바벨론의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3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대 여정을 줬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10가지 비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또 10가지 발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실한 우리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62가지 3. 우리에게 확실한 걸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 때 네피림의 어떤 흑암도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 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벨탑과의 메이슨 전쟁을 해라.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보다 높아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뭘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 창세기 3장에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네가 이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세우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건 언약, 행위 언약이거든.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그랬거든.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은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려. 창세기 6장 뭐예요? 물력, 물질.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 물질이 최고야. 물욕주의. 이런 데래요. 자꾸 빠뜨려서 영적 생활을 아주 못하도록 결국 무너뜨려 버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저 꼭대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 보면 성공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또 사단이 우리를 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요, 사단이 3단체를 가지고 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홀리메이슨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살릴 그런 언약 성전을 짓자. 홀리메이슨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홀리메이슨들을 키워내야 돼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홀리메이슨.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천사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도움됐던 그 천사, 베드로가 갇힌 그 옥문을 열었던 그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천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홀리메이슨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또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만큼 큰 축복을 있다니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의 빈 곳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정말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옵소서.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옵소서.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새 빈 곳 현장 살릴 언약 성전 지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어제 핵심부터 그랬잖아요. 재벌이 그 아들이 5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강의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창세기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 우주만상의 문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도 비참한 생을 마쳤고 열방과 많은 나라들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웅 나폴레옹도 탄식의 나날을 고도의 섬에서 보내다 죽음을 맞이했으며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내세 없는 비관적인 생을 살며 가르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죠? 뭘 몰라세요?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성인 아닙니까? 성공자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어디 안에서 무슨 안에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영적 문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떠난 인생. 우리 뭐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창조의 원리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또 새는 공중에. 그래서 물고기에게만 아가미, 지느러미를 주고 나무에게는 뿌리를 주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참 행복이 없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왜 떠났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종노하며 사는 것이죠. 세 가지 근본.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뭡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0절, 20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 선악과를 담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참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리는 하겠죠.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편리는 하겠지만 그런 행복은 임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탁 찾아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안 그런 척 하는데 정말 뭔가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자기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밤에 원래 예수님 앞에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또 참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소요를 문다. 이 1번이 뭡니까? 1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동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를 보세요. 인생에 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이 노력을 통해서 이 돈은 버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고 부자는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행복이 없으니까요. 매일 술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술 파티하고 그게 낙이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으니까 매일 흥청망청 그냥 돈은 많이 있지 행복은 없지. 그러니까 술과 향락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불행한 거는 뭐냐면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참 복음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복음 가진 친구가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너 진짜 행복하냐? 그래서 진정한 행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다 술 친구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 줄 알았죠. 결국은 죽어버렸는데 그거 다 가져갑니까? 공수래 공수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복음이 없었어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잣집, 불신자 부잣집에 가서 대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고르라면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겠냐,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생에 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리고 뭡니까? 내세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에는 내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9절 11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불신자 부자는 죽어서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분명히 성경은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또 본격적인 본향이잖아요. 특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 신성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저 우주의 별을 보면서도, 또 뭡니까? 우리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또 이 만물이 소생하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창조물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최고 어리석은,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5가지, 6가지가 없어요. 최고 불행한 자죠. 하나님에게만 참 안식이 있다. 참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참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안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말.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구별하셨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날에는 우리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우리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란 말은 안식이에요. 우리가 쉼을 얻는 날. 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을 하시고 또 그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또 육체가 안식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도 안식을 얻고 우리 마음도 안식을 얻고 우리의 정신도 혼도 안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이 남을 이 갈등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날은 되도록이면 서로 은혜 받는 말, 서로 강단의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영육에 그렇죠? 혼과 영과 육이 안식을 얻도록 쉼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남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다투고 오히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막 안 돼. 그래서 영육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뭡니까? 와서 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날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야 우리가 와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팀 다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게 우리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참 안식의 날로 여러분이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6일 현장이 그 힘으로 6일 현장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막, 장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성막 안에서 정말 7가지 비밀이 있는 그 성막에서 은혜 충만해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우리 회막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로요? 장막으로 우리 집으로 사업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정에서 또 모든 가족들이 힘을 얻고 우리 사업장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쭉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그냥 성전 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차고 넘쳐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날만큼은요 우리가 말도 모든 거 여러분이 주의하고 서로 힘주는 말, 세우는 말, 뭐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은혜 받은 거, 내가 붙잡은 거, 그런 은혜의 날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봄철에 뭐 이렇게 산이나 또 들로 그런 데 가면요, 내 마음이 참 안식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피조 세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등산을 가면요, 겨울 산도 가보고 또 봄 산도 가보고 가을 산도, 야,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계속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근데 이 자연을 보면서 굉장한 또 뭐냐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8절에 보면요,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우리 인간의 이 구조죠. 이 육신은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 이 생기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기.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라는 게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이 복식호흡을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이 자연 안에 이런 생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지라.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이란 뜻이 이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부분이 나왔죠. 우리는 날을 중요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 날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6일 동안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주일을 놓고 또 특히 강단을 놓고 목사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헌금도 여러분이요, 미리 기도하면서 딱 준비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드려야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온전히 또 주일 나올 때도 미리 딱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딱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보 보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뭔가 또 본문이 뭔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요, 이미 은혜 50%는 다 받은 거예요. 50%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 날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날마다 주님의 안식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다 뺏겨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죠. 지으신 만물 안에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네 가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 히데겔. 이게 강 이름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유브라데. 이 네 강이 흐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강이라는 걸 뭘 말하죠? 강은 풍요를 상징하죠. 하나의 젖줄이잖아요. 강이 흐름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대지의 이 식물들이 다, 생물들이 다 소생케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자라게 되고, 또 동물들도 그 강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자연 안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 이 풍요를 누리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이 돌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 금이 있는 그 강줄기를 이 에덴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은 뭐예요?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구수 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네 강을 적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의 축복을 분명히 주셨죠.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야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음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